올 분들이 이렇게 못 오면은 늘 이렇게 좀 신경이 쓰이네. 장로님 원래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럼 저도 정상이네요? 그렇군요. 그럼 괜찮네. 예, 그렇네. 제 마음을 좀 놓겠습니다, 그러면. 예. 아마, 육신으로 따지면 아버지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럴 리는 없지만, 무슨 일이 있나, 몸이 아픈가, 자동차가 펑크가 났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빠지지 마, 아셨죠? 예, 빠지지 마세요. 이 에피소드 여기 나온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 대한 이 에피소드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으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고, 그러나 오늘 특별히 이제 조금 각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제가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눈을 떠야 되잖아요, 그죠? 예, 눈을 떠야 돼요. 눈이 감기면, 맹인이면은요 넘어집니다. 어디로 갈 바를 몰라요. 그냥 멸망의 구렁텅이로도 빠질 수도 있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멘. 눈이 밝으면, 저도 요즘에 나이도 별로 안 먹었는데 눈에서 눈물도 그냥 나고, 또 왜 이렇게 희미한지, 조금 더 어두면 이제 막 낭떠러지로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눈이 어두우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다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눈 얘기를 해도 육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눈을 통해서 영적인 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떡도 마찬가지고 빛도 마찬가지고, 이런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빛이 누구예요? 생명의 빛은,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떡도 그냥 우리가 먹는 이 빵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은, 참떡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내지도록, 그렇게 읽도록 우리한테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속에, 문자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말씀들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말씀을, 이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그날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 듣고 그랬더니 11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 여자 마리아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상식에 벗어난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요 안 믿어요. 제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 구약을 듣고 실제 그분이 오셔서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졌는데도, 그걸 눈으로 봤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그 사건을 예언대로 됐는데도 이 제자들이 못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려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갔잖아요. 근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그날에 13절,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15리 11.2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게 뭐 면리가 중요한 게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안 알아도 괜찮아. 그 자기의 원래 있던 마을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6월절을 마치고 이제 이런 사건을 이제 보고 듣고 이러면서 막 얼마나 지금 그 예루살렘이 막 이렇게 이런 소문과 실제 그런 사건을 눈으로 본 사람들과 이런 말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막 일어났겠냐고요.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이제 자기들의 원래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제 이야기했어요. 야,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힘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막 잡혀가지고 못 박히고 이래. 이건 우리는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세상의 왕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아닌가 봐. 하여튼 별 얘기 다 했겠죠. 모르긴 몰라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갔어요. 자기 마을로 원래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15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대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자, 예수께서 가까이에 왔어요. 오셔서 그들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했어요. 가까이 오셔서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옆에 계신 거예요. 옆에 계신데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져서요? 가리어져서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눈이 가리워졌어요. 맹인이에요. 눈이 가리워졌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눈은 무슨 눈이에요? 이들이 육적인 눈이 멀었어요 지금?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가는데도 지금 이들은 못 알아봐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래서 이때뿐만이 아니라 아주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못 본다고. 육적인 눈은 있는데 진짜 그 속에서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여기서 육적인 눈이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못 보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해요. 도대체 맹인이 누구냐? 내 종들이 맹인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한탄하시면서. 우리 엘림교회 저와 여러분은 다 눈이 떠지셨죠, 그죠? 예, 떠져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봅니다. 안 보여요. 어떻게 봅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귀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옆에다가 말씀으로 떨어뜨려 주셨는데 나와 함께 가시는데 그 속에서 내 영적 눈이 가려져서 진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제자인 이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은 아닐 거예요. 우리 몇 군데만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이렇다 하시면서 책망하는 장면들을 조금 보고 올게요. 예레미야 5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여러분 성경은 찾으면 여러분께 찾고 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수도 없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도대체 왜 지식이 없느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21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누가? 20절. 너는 이를 앞에 나온 그런 말씀들을 야곱의 집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유다에게 공포하라는 거예요. 가서 좀 공포하라. 알려줘 좀 깨달아 알도록 알려줘. 어떻게? 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이 백성, 내 백성아,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내 백성아 하면서 너희는 뭐가? 눈이 육적인 눈은 있는데 못 보네. 못 봐. 눈은 멀쩡하게 떴는데 못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은 뭐 한 거예요? 감긴 거네. 가려진 거네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귀가 있긴 있다 너희들. 그런데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 백성이. 그러면서 앞에 한 말씀들을 뭐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는 거예요. 육적인 눈이 떠지고 육적인 귀가 열렸어도 하나님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영적인 귀가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못 듣고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누구를? 진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영으로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사야서 몇 군데 보고 올게요. 이사야서 그 앞에니까. 끊임없이 이사야서 42장을 한번 볼게요. 끊임없이 7절 먼저 보면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려는 거예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라. 뭘 주셔서? 영을 주셔서. 5절에도 보면 영을 주셔서 7절에 보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이게 다 뭐냐면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갇혀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영적으로 뭐예요? 흑암. 그런데 어디로 나와야 돼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뭐가 열리면 빛 가운데로 나와요? 눈이 열리면은.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를 이방인 가운데 보낼 텐데 가서 뭘 하냐면 너는 저들의 눈을 뜨게 해서, 그러니까 안 오이고 위로 눈이 열려져서 눈이 떠지는데 어디로? 땅의 눈이 아니라 영적 눈, 하늘 위로 눈이 열려져서 저들이 뭐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뭘 뜨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땅에만 바라봤던 육의 눈만 떠졌던 사도 바울이 육의 눈에서 뭐예요? 비늘이 벗겨지고 안 오이고 했어요. 안 오이고 우위가 보였어. 그래서 아나블레포 봤어요. 눈이 떠져서 봤어. 그때 본 눈은 무슨 눈이에요? 영적인 눈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쳐버렸어.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가 그 순간에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회당에 가서 자기가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미쳤잖아요.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었어.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3장에 내가 지금까지 생명으로 여겼던 것은 다 배설물로, 나는 이게 최고의 가치, 생명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한테 들어오고 나니까 세상에 내가 이게 최고의 가치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예요? 생명으로 여겼던 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우리한테 그런 영적 각성과 영적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냐고요. 일어났지 뭐. 일어났죠. 예.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눈먼 자들, 18절로 한번 보세요. 18절. 자, 18절 시작. 너의 못 듣는 자들은 뭐 하라고 그래요? 들으라. 지금 이사야서 42장 18절 시작. 너의 못 듣는 자들아, 귀는 있는데 못 들어.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맹인들아, 밝히 뭐라고 그래요?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맹인이 도대체 누구냐? 내 종들이 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종이 맹인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서 가르치는 것은 다 땅의 것만 가르치겠죠. 못 보는 것만 가르치겠죠. 자기가 아는 것만 가르치겠죠. 왜? 못 보니까. 하늘을 못 보니까. 본 걸로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본 걸로 얘기하잖아요. 보면 알고 그 아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못 보니까 영적으로 땅의 것, 자기 육의 눈으로만 본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하겠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시 19절.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니들이 그렇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40 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이고, 다 그런 말씀이야. 43장 8절도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뜨문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8절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을 뭐하라고 그래요? 끌어내라는 거예요. 눈이 있는데 못 봐. 귀가 있는데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요,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도록.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개념, 우리의 세상의 지혜,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은요, 절대로 하나님 모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눈먼지 한 거예요. 눈먼지 한 거예요. 예. 가끔 우리 아들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나한테 하나님, 내일은 무슨 말씀하실 거예요? 이런 말씀한다고 그랬더니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 판단과 자기의 세상적 지혜 이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까불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IQ 200이라도 모릅니다. 몰라요, 절대로. 근데 내가 좀 겸손해서 내가 못 보는 저 사람은 본다는 것을 좀 인정하면 좋은데, 자기 고집에 꽉 매여가지고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곧아서 절대로 자기 생각을 안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치고 똑똑한 것 같이. 이거보다 어리석은 게 없는데, 그래서 오죽하면은 신약에서 맹인이 원어가 뭐냐면 튜플로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동사가 뭐냐면 튜플로는 저 동사야. 튜플로스가 맹인인데 그 동사가 뭐냐면 마음이 교만한 거,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꽉 자기 외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맹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도 우리와 지금 함께 계세요. 성경으로 오늘날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근데 눈이 가려지면 여기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누구를 읽어낼 때 진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수건이 가려진 채로, 눈이 가려진 채로 읽으면, 고린도후서 3장 얘기예요. 눈이 가려진 채로 읽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뭐하는 말씀이에요? 법이에요? 죽이는 법. 제 얘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너 됐어, 너는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는 자는 의롭다고 그냥 칭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이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데도 우리는 눈이 가려지면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누구랑 얘기했나 모르겠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사람들이 막 똑똑해.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을 많이 보더라고. 근데 나는 그런 게 안 보여요. 세상적인 어떤 이치, 상식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안 보여. 아주 바보 멍청이가 돼가는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게 보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 똑똑해요. 지혜롭고. 그러면 내가 그걸 내가 아는 만큼만 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하고 내가 그걸 막 무시하고 터무시해봐요. 그럼 내가 교만한 자야. 영원히 모를 거야. 저 사람 아는 거를. 내가 어떻게 돼요?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그 사람이 말하는, 저 사람이 보는 그 똑똑하게 보는 그걸 내가 받으면 저 사람께 누구께 돼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내가 안 보이는 거를 본 사람이 얘기해 주면 그 본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지고 깨달아지고 더 보고 더 봐도 예수 밖에는 아무 생명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예수만 거룩이고 예수만 의고. 아멘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인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은 다 아시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그 자체가 이런 거예요. 뭐예요? 하늘의 지혜가 되고 또 우리한테 뭐예요? 예수님은 의세요. 그리고 뭐예요? 거룩이세요. 또 뭐예요? 구원이세요. 이게 아니면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구로만 가요? 예수로만 가는 거예요. 우리 자랑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눈이 가려지면,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이런 예수님의 생명, 이 의, 이런 모든 감춰졌던 보물,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 안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안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7 교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귀 있는 자. 그럼 잘 들어. 뭐를? 성령이 교회, 진리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귀를 얘기해요. 다 세상 사람들도 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본문으로 한번 와보세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가 지금 함께 하는데, 예수님은 원래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태초에 뭐예요?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분은 곧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대. 그러니까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잠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2000년 전에 마리아의 자궁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거기서 이 땅에 예수님 육을 입고 오신 것이 잠시 한 33년 정도 사셨던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셔서 오늘날은 진리 말씀이신 그분이 뭘로 오세요? 영으로 오세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성경을 쓰게 하시고 이걸 모아서 정경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주셔서 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한테 함께 동행했던 그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분은 그냥 말씀이세요. 말씀이 오늘 우리와 동행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눈이 가려진 거예요. 가려진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 듣고 막 책망하시죠. 자,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예수님이 쭉 그런 말들을 듣고 뭐 이렇게 뭐 했다 하면서 듣고, 자, 예수님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을 마음에 징그럽게 안 믿는, 더디 믿는 정도가 아니라 징그럽게 안 믿는, 아주 교만한,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자, 27절 잘 보세요. 이에 모세와 오경이죠. 모세 오경.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한 번에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확 다 말씀을 전해 주신 것 같아요.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제자들한테. 그냥 육적으로 말고, 누가? 진리신 예수님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다시 24장 지금 9장 44절을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뭐냐면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다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 그래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뭐예요? 열어서, 마음이 열려야 돼요. 성경을 뭐예요? 열리면, 마음의 눈이 떠지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구약의 성경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지 못하면, 자기의 관점으로 그냥 문자대로 읽어내면 성경은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가려진 거예요. 한 군데 보고 올게요. 고린도 후서 3장. 제가 왜 성경을 자꾸 찾아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찾아 표하고 기억하고 가슴속에 가지면은요, 지식으로 가지면 이게 생명이에요. 아멘? 예. 자, 3장 다 볼 수는 없어요. 시간 때문에. 자, 13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 뭐예요? 구약 성경, 모세 오경 뭐 이런 거죠. 율법. 결국을 그걸 못 보게 하려고, 누가? 오늘 성령 받은 오늘 제자들은 못 보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수건을 얼굴을 쓰면 보여요, 안 보여요? 가려져서 안 보여요. 아까 그게 뭐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수건 눈을 가린 거나 마찬가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 중요합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아주 교만하여, 아주 굳어져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을 안 벗네, 눈이 멀었네, 눈이 가려졌네. 그런데 그 수건은 언제 없어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진리 안에서 다 그게 없어져요. 수건이 없어져서 어떻게 해요? 똑바로 보여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지금 내 옆에 계신 이분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하고 그게 느껴진다고요.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깨달아 알아진다고요. 보인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하다가 밭 갈다가 그 땅에 보물 보석 상자를 하나 발견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은 안 좋아해. 워낙 뭐 이런 보물을 안 좋아하셔서 돈을 안 좋아해. 세속적이다. 속세를 떠나 산으로 가. 좋아하잖아요, 다. 기쁘잖아요. 그거 발견한 사람은 기쁜 거예요. 발견 못한 사람은 저거 미쳤다고 그러죠. 너 뭐하냐? 자기 걸 다 팔아서 그걸 산대, 밭을.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지금 가치관이 바뀌었어. 전에는 그 밭이 별거 아니었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보물을 발견해버린 거야. 이런 거예요. 본 사람만 알아요. 본 사람만 그분이 생명인 걸 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제가 뭐 요즘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했는데, 어린아이들은요, 그 동그랗고 예쁘고 딱딱하고 세고 그래서 동전을 더 좋아해요. 5만 원 줘도 그거 이거 줄게, 이거 줘, 이거 줄게, 이거 줘. 그래도 이거 안 줘. 걔한테는 뭐가 더 가치가 있어요? 동전이 훨씬 좋아 보여. 누구 생각이야? 지 생각이야. 그 가치를, 이 종이 한 장이지만 이 5만 원짜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동전을 놓고 이걸 갖겠어요? 아니면 동전을 붙잡고 이걸 안 갖겠어요? 말할 것도 없지. 아는 사람만 갖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내가 생명으로 여겼던 500원짜리 동전 놓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왜 놉니까? 여러분, 예수를 진짜 아는 사람만 예수 생명줄을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눈이 열려요? 겸손한 자. 아멘이죠? 자, 이게 지금 눈이 가려지면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도 안 받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서 수건을
안 거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눈이 가려진 채로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문자대로 자기 아는 만큼만. 근데 겸손해져서 그 수건이 예수께로, 나는 없고 예수의 눈으로 성령으로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 다 예수 얘기네. 다 생명이에요. 다 진리 얘기만 하네. 그러니 이게 꿀송이보다 더 달주 뭡니까? 자, 그런데 다시 이제 누가복음 24장으로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누구에 관해서 쓰는 거예요? 예. 자, 30절 오늘 본문. 그들과 함께 막 이제 그냥 가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강권하여 29절에 보면 강권하여 함께 있자고 붙들었어요. 그들과 함께 그러면서 저녁 음식을 잡수실 때에 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뭐 했어요?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거는 나의 뭐다? 살이래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 살을 먹어야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다. 참떡이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개념으로 이거 무슨 예수님의 살이 떡입니까? 무슨 예수님의 살이에요? 얼마나 맛있어. 미안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우리 한우 제일 맛있는 데가 어디야?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고기를 안 드셔서 한우가 어디가 맛있는지를 몰라. 목포에 가면은 그 살아있는 화로 회 너무 맛있어. 나 사준다고 그래서 한번 갈 거야. 가는데 딴소리 하지 마요. 에? 사나이 약속을 지킨다. 우리 언제 버스 대절해가지고 한번 가자고. 목포를 향해서. 안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살보다 예수님의 살이 맛있을까요? 무슨 살을 얘기하냐고요. 그 떡은 도대체 무슨 떡이냐고. 우리가 얘기하는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떡, 양식, 빛, 길, 또 물, 과일, 이런 모든 씨,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담아서, 이거는 말씀에 하고 그 속에 말씀의 의미를 담아서 준 그릇들이에요. 다 그런 것이. 그래서 살도 뭐예요? 말씀이에요. 떡도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건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축사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좀 헬라말로 좀 이렇게 좀 아세요. 율로게오 한번 해보세요. 율로게오. 이 유라는 말은 뭐냐면 선하다, 진짜, 참, 찬양, 축복 이런 말이에요. 좋은 거. 율. 로게오는 뭐냐면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말씀인데 로고스는 로고스인데 진짜 말씀이에요. 진리지 뭐예요. 이게 율로게오예요. 하나님이 지금 떡, 당신의 살, 말씀을 지금 떼어주는데 뭘로 줘요? 진짜 말씀으로, 육의 말이 아니라 영의 말로, 진리로 지금 그 제자들에게 떼어줬어요. 아니, 세상에 떡을 먹었는데 31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 무슨 떡을 먹어야 밝아지는 거예요? 나도 좀 줘. 눈도 희미한데. 이 떡이 그 떡이에요? 근데 겉으로만 생각해 우리는. 그래서 또 이걸 시험하려고 그래. 또 떡을 줘봐 또 사람들한테. 그러면 또 기적이나 일어날까 하고. 이게 다 영적인 의미를 담은 사건들인데. 그래서 이들이 떡을 받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디아노 고이고, 디아 완전하게 아노 우위로 오이고 보여, 디아노이고 완벽하게 우위가 보인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 그 말이에요. 누가? 땅만 알았던, 눈이 가려졌던 이들이 어떻게 해요? 비늘이 벗겨지고 영적으로 눈이 떠지더라 그 말이에요. 뭘 받아 먹었더니? 떡을,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이 나한테 임했더니 세상에 내 눈이, 영적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눈이 밝아져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구원자시구나 하고 뭐 했어요? 봤어요. 알아먹었어요. 아멘이에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야 돼요. 한 영혼도 눈먼 가려진 채로 주님 아무리 봐도 못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떡을 먹었어요. 율로게오 축사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건 뭐예요? 하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배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 찾아와서 야 그거는 썩을 양식이야.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지. 그것 때문에 나를 찾아와야지. 어디 그거는 육신의 이것 때문에 찾아오냐?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야, 참떡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을 위한 떡이야. 나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가 영생하는 거야. 이게 진짜 떡이야. 이 떡 준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성령이 진리가 내 안에 오니까 내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 천국의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잘난 체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예전에 눈이 가려졌을 때 성경 읽으면 다 율법같이 보였어요. 내 생각, 내 아는 지식만큼. 그래서 똑바로 살도록 가르쳤고. 근데 그거 이전에 뭐예요?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요, 성경 보면 세상에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디를 놓고 어디를 펴봐도 아직 내가 조금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보면 볼수록 새록새록하고 여러분 말이 꿀송이같이 단다고 그거 경험 많이 자기한테 맞는 얘기면 꿀송이 같고 안 맞는 얘기면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줘요. 생명이에요. 나한테 이게 나를 살려내는 말씀이더라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게 보여질 때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시잖아요. 보물을 발견할 때. 천국이 발견될 때 여기서. 그걸 같이 누리자 그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는 절대로 양보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말씀 메시지로 안 할 거예요. 예. 그냥 예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으로 전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죽은 후에는 몰라도. 예. 자, 눈이 밝아졌다. 그랬더니 뭐였어요? 눈이 가려졌을 때는 못 보던 그 예수가 어떻게 했어요? 보이는 거예요. 아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아멘. 안 오이고 완전히 열려져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은 누구라고 그래요? 계시록 5장 6절에 성령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아서 그런 것만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성령 받으면 눈이 밝아져요. 지금 이 떡을 떼서 축사한 그 떡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이 속에서 생명을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제 기도가 그거예요. 한 영혼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도 버리지 마시고 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생명의 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안 갑니다. 미련에 보여서 그 십자가에도. 근데 아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게. 그래서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이 세상 나그네 길이지만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 천성을 향해서. 어떤 사람만 가요? 보이는 사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아버지